할렐루야.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교회력에 의한 본문, 오늘도 내 본문,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편 50편, 이사야 1장,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2장, 내 본문이 오늘 성무일과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오늘 그거를 우리가 캐내어야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주일이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에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몰래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폈던 것도 아니고, 북한 마냥 몰래 핵 개발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도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길거리로 뛰쳐나와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면 포로 삼았던 나라를 독립시켜 줍니까?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면 자유가 없던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힘없는 백성의 대한민국 만세! 그 외침은 그 앞을 더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왜? 짓밟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더 악랄하게 밟을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인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1945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기습했고, 그로 말미암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히로시마 전쟁 기념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항복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은혜,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거 기념하자는 것은 기억하고 그 고귀한 희생과 그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는 것. 왜? 이 나라는, 우리는 그 일본의 불의 가운데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손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부르심과 외침이 무엇이었겠나?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네 삶 속에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 은혜 내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네 군데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쫙 뚫어내는
설교 다 듣고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쫙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좋으셔서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시편 50편부터 접근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감사다.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예배 그만 드려라. 내가 너의 예배 정말 힘들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근데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내가 참 좋다 하시는 그 예배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 불의, 사망, 그래서 우리 인생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골라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 대신 저리 치우고 원망과 불평, 짜증 이걸로 갖다 채우는, 이게 우리 가만 놔두면 우리가 가는 사망의 길,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흐릅니다. 함께 봅시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심각합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헌금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조금씩 부담스럽죠?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수없이 많은 찬양과 예배에 나는 배불렀다. 이게 뭘까? 예배의 양이냐 질이냐 이런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보고자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횟수가 많은 예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오랜된 신앙의 연수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기름에 배가 불렀다고? 그런데 그 수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가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막 이렇게 대입해보고 접근해보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 너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누가 너한테 요구를 하던,
교회에만 출석할 뿐이다. 이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3절 다시.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그 가증함에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가증함이라는 단어에 한번 오늘 주목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큰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성회, 월상 예배도, 주일 예배도, 14절 특별 집회도 내가 못 견디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내게는 짐이다. 이제 그 짐 지느라 내가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왜 이토록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무엇이 그렇게 가슴 아픈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잠시만요. 15절. 손을 펼 때에는 손을 쫙 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의 손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게, 기도하는 내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냥 귀를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피는요, 제사 드리는 피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흘렸던 눈물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못했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악한 행실과 행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꼬집으세요. 더 꼬집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해 못할까 봐.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웃사랑 그랬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학대받는 자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가난한 자들에게 한 번 더 돌아보자. 이거 다 합하면 27절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웃사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다 쭉 짜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뜻이 아닙니다. 늘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이웃 사랑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보이는 육안의 성육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거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 너무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그 너의 삶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지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네가 예배드리다가 혹시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어찌 그 상태로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냐. 가증스럽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입니다. 어떤 직원이 저에게 탁 오더니 얼마나 생글생글 웃으며 잘하는지,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고급스럽고 그냥 말 한마디가 품격 있고 얼마나 마음에 쏙 그냥 드는지. 그러다 어느 날 세상에 어느 식당에서 그를 딱 만났는데 이런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는 거야. 뭐 그냥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냥 가는 데마다 쇼핑하러 가면 가는 데마다 진상을 부리는데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는데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저 기업 간부라고 그래갖고 우리 회사 그냥 떡치려고 먹치려고 다니네. 그래갖고 이 대기업 회장님인 사람이 화가 이만큼 났지 뭡니까? 이놈의 자식. 내일 두고 봐라.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했는데 내 앞에 딱 보자마자 어제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 고귀하게 거룩하게.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가증스럽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움을 느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떨어진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을 한번 돌아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이후 말씀이 뭐냐면 18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직갱이 같다 그러고 나무토막 같다 그러고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고 하는 우리 인생을 구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19절 이웃 한번 돌아볼까? 이 한 주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밀이 여기 있다고요.
아니 뭐 잘 된다는데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인상을 찌푸리고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마음껏 좀 축복해봐요. 샘내지 말고 배 아프지 말고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비밀이 뭐라고요? 즐겨 순종하는 거. 즐겨 순종하는 거. 힘들죠. 이웃사랑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어렵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물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산을 먹는 게 뭐예요? 짜장면을 곱빼기로 주시겠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이 살면서요.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뻐하고 복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그걸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저도 부르셨어요. 주영아 그러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셨냐?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 축제를 10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땅 하면 태신자 품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열매 맺고 이렇게 착 해서 목표도 정했어요. 우리가 예배 인원 100명,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또 거기 또 성취감도 있고 열정도 생기고 하니까. 그 중에 50명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코로나이신 우리 성도님들 50명 깨워보자. 가서 그냥 옆구리를 간지러서 깨우든 찬물 바가지 한번 하고 깨우든 깨워보자. 어땠으면 깨워보자. 다시 50명. 그리고 우리 새 가족도 이번에 2달 동안 힘껏 전도해서 50명. 그래서 예배 인원 우리 100명 한번 늘려보자. 결실해보자 하는 거. 오늘 말씀과 어쩌면 또 이렇게 이게 딱 맞는지 보세요. 힘껏 전도하면 전도가 그냥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이웃사랑 힘껏 전도하다 이웃사랑이 실천되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 우리를. 주영아 너 한 주간 조금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살아보겠니? 부르신 거거든.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실천되고 또 힘껏 이웃 사랑하다가 전도 열매 맺는,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에 솟은 열매를 취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부터인데요. 8절 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그런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위대한 인물 되고 싶으냐? 그러면 뭐 읽어요? 위인전을 읽잖아요. 왜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됐는가? 그 삶을 계속 읽다 보면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이런 거는 지혜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큰 바위 얼굴 그거 보니까 그 바위 얼굴이 예수님처럼 생겼고, 어떤 한 소년이 맨날 그 바위만 보고 살았다고 얼굴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됐더라고.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고 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좀 도전받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앞에 믿음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없으면 이게 지금 일로 가는 건지 절로 가는 건지 그러다가 주영아 예 동암역으로 가라 예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방향이 생겨. 부르심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이 있었대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지. 그냥 심심하니까 가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 거기 내가 예비한 복이 있으니까 너는 거기로 가라. 이거 아니야. 가끔씩 아내에게도 그러고 딸에게도 그러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 중에 노랗게 생긴 거 그거 한 장을 이렇게 갖고 나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 갖고 숨겨놔요. 어떤 때는 빨래에다가 몰래 숨겨놓기도 하고 빨래 바지 주머니에다가 노란 거 한 장을 숨겨놨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세탁기 집어넣을까 봐 그 다음부터 그냥 내 방 세탁기 들락날락 거리면서 아이고 왜 그렇게 주책이야. 그리고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여보 바지 아유 참 그냥 주지. 그냥 막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어떻게 은혜를 주시려고 큰 보화를 숨겨놓고 힌트를 주시는 거야 계속. 믿음으로 살아봐 이렇게. 그리고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아무개야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르세요.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숨겨놨거든 은혜를. 네가 이웃 사랑에서 좀 찾아봐라. 내가 거기다 숨겨놨으니까. 이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라 명하시는 것. 오늘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 부르심이 없다면 내 인생 가만히 놔둔다면 내 몸뚱아리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거짓말도 하고 너에게 피해도 주고 하면서 그죠? 이웃 사랑과는 반대의 길로 막 그 욕심의 길로 갈 텐데 갑자기 말씀이 주영아 정신 차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방향을 바꿔오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약속한 길이야 이게. 지금 그 길은 약속이 없는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내가 약속한 길은 이웃 사랑이야. 돌아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런데 참 재밌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게 믿음의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래 내가 이웃 사랑 한 번 더 이 한 주간 실천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실천 목록. 첫 번째로는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 있으면 예전에는 저 눈가를 어디다 두고 이랬는데 이번 주에는
대신 욕을 바꿔서 하려고요. 아무 말 없이 껴주고 이웃사랑 하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한번 결단을 했어요. 또 혹여 내 도움이 필요한 손길 요청이 있다면 바빠요 보다 그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주간 그 결단으로 제가 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숨겨놓으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 뒤를? 몰라요. 한치 앞도 몰라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아갔대요. 왜?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숨겨놓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알지 못하고의 뜻이에요. 믿음은 그거예요.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죽기보다 싫은데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면 어제도 밥 샀는데 오늘 또 사라고? 그렇게 살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자꾸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목에 숨겨놓으신 것이 있으니,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이 한 주간 복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앞에 뭐라고 했냐, 오늘 말씀은 읽었잖아요. 아까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재밌어요. 코미디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보다 사라 할머니가 나이가 더 많아.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라 할머니가 단산했대요. 단산이 뭐예요? 말 안 해도 알죠? 네. 단산했대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라에게 딜레마가 하나가 팍 생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기네. 아니, 있지, 내가 믿음 있지. 있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사라 할머니는 뭐 한 80년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생활? 있지, 내가 믿음 있지. 근데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씨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 오래됐다.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고요. 약속을 붙들 거냐, 현실을 붙들 거냐는 거죠. 이게 딜레마라고. 사라의 딜레마. 그런데 사라는요, 믿었대요. 나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몽상가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었대요. 왜? 이유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다고 알았기 때문이래요. 거짓이 없다고 알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 길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길이
상급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12절 여기서 웃었다고 제가.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 할머니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와 같아. 죽은 자와 같아. 박대원 장로님 아직 외모가 청춘이시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보면 손주이시니까, 할아버지시니까 누가 장로님한테 아이 박대원 장로님 뭐 죽은 자 나갔지 뭐 이러면 기분이 몹시 나쁠 거예요. 그죠? 네. 뭐? 죽은 자 같다고?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이 아니구나. 그 말이 아니구나. 가장 극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 내 부직갱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나를 통해서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나는 단산했어. 나는 가능하지가 않아. 그런 이제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왜? 생명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고 그 많은 후손들이 다 생육하게 하셨대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무떼기만도 못하고 이놈을 어디다 갖다 쓰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고 싶다. 네가 복음이 되게 하고 싶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환기 좀 하고 갈까요? 세대별로 나이별로 부부 잠자리가 다르대요. 20대 부부, 여기 임경아 부부가 20대 부부겠네. 20대 부부는 폭에 져서 잔대. 폭에 져서 자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잔다고. 30대 부부는 마주 보고 잔대. 그래도 얼굴 보고 싶은 거. 40대 부부는 천장 보고 잔대.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잔대. 60대 부부는 각방 잔대요. 70대 부부는요, 그놈 어디서 자는지 상관없이 잔대. 그냥 모르고 잔대. 뭐 그러더라고. 사라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비슷해 보였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을 부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이런 복이 있다는 거야. 이 한 주간 우리 큰 은혜의 길을 걸어 갑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32절로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3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면 여러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냐? 33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것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소유예요. 물질도 소유예요. 우리의 관심도 소유예요.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래요. 배낭은 우리 등 뒤에 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꼭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 배낭이 낡아지지 않을 거래요. 낡아지지 않을 거래요. 우리의 필요가 낡아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거예요. 35절로 40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생각하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들아, 너의 허리에 띠를 매라. 등불을 켜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서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 맞는 등불, 깨어있음, 허리에 띠, 그게 뭐냐? 이웃 사랑이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래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허리에 띠를 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스위치가 지금 나한테 켜져 있냐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이다. 즐겨 순종하여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예배 드리다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라. 내가 너의 예배 받기가 너무 어렵다, 피곤하다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이 결여되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가증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사랑, 구석구석 우리 입을 열면 이웃사랑 외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하나님 숨겨놓으신 내 인생 가운데 이 복이 일생토록 내 삶에서 열매로 맺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해 두신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 캐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 맺는 기적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요, B 플랫 키로 합시다.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목소리 높여서 한번 더 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 도우심이, 이웃 사랑, 이 한 주간 말씀에 즐겨 순종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결단으로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